오늘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하나님께서 좋은 산에 좋은 땅에 좋은 포도원을 짓기 위해서요. 울타리도 만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잡초도 다 뽑아내고 또 돌도 다 뽑아내서 아주 좋은 상품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꾸신다 그 말입니다. 그 가꿈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했다 그 말이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 포도원을 위해서 가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심었지만 들포도나무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 포도원으로 초청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한번 봐라 그 말이죠. 주인은 좋은 참포도나무를 심었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온 관심을 들여서 가꾸었지만 결과는 이렇게 들포도가 맺었는데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봐라 그 말이죠. 그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됨인고. 너희들이 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지극정성을 해서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가꿨지만 너희가 보는 대로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관심을 갖고 그처럼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이처럼 되었는데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제는 이 포도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원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것을 가꿀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들짐승들이 와서 이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 포도나무를 해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포도원은 모두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가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기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비도 내려주지 않고요. 가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찔레와 가시 엉겅퀴가 나게 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포도원으로 방치해버리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이 포도원은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만 반복해서 행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보다 더 악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8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작정과 함께 그들이 무엇이 죄악인가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오늘날도 답습하고 있고요. 오늘날도 무의식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진저. 무슨 말이냐면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는 것은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옆에다가 그 집을 사서 또 붙입니다. 땅이 있는데 그 땅 옆에다가 또 전토를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집을 확장하는 것이고 자기 땅을 확장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우린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래서 70년 희년이 되면 다시 탁을 반납합니다.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사용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요. 가진 자는 점점 부동산을 확장해요. 점점 집이 10채, 20채, 30채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자기 살 집 한 칸도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집 많이 샀는데 땅 많이 가진 건데 그럴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은 그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을 당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죄악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내 귀에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냐. 수많은 가옥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쓸모없게 된다 그 말이죠.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이 많은 집들이요.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거기서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그럴 것이고요. 전쟁으로 파괴돼도 그럴 것이고요. 또 그 집들이 쓸모없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 안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옥이 황폐하게 된답니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잘 지었을지라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된답니다. 10절에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무슨 말이냐면요. 소를 열흘 동안 일시킨 겁니다. 열흘같이 쉼없이 일을 시켜서 좋은 포도나무를 가꿨습니다. 그런데 한 바트가 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흘 정도의 노동을 했다면 500바트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11,000리터라고 계산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양을 거둬야 되는 정상적인데 한 바트 22리터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50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거둔 겁니다. 노력에 500분의 1 거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그 말이죠. 내가 노력한 거에 500분의 1 거뒀다. 이거는 뭐죠? 이건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내 노력이 허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한 호벨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인 한 에바가 나리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거두는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할 정도로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욕심, 욕망, 우리 인간의 욕심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11절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냐면 그들의 욕심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타락, 방탕을 지적합니다. 향락. 그들이 아침에 눈 떠서 술 마시고 저녁까지 독주를 마시는 건 뭐냐면요, 향락에 취해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쓰는 게 무슨 죄야 라고 말한다면 죄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것이라고 아침 저녁에 독주와 포도주로 취해 살아요. 향락과 방탕으로 살아요. 12절에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그들이 향락에 취했고 그 다음에 그 영흥장에 수금, 비파, 소고, 피리를 불고 술은 가득히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취해 있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내 눈이 어두워지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꿔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열방 가운데서도 보존해 주셨는데 이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당시에는요, 평화 시대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은 딱 매맞을 그걸 준비하는 것 같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 백성이 무지하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무식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이 굶주린다. 무리가 모든 사람이 목마른다. 굶주리고 목마름은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자연스럽게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14절에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월은 밑바닥이 없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도 채우지 못하는 거죠. 다 밑이 없기 때문에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아무리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밑을 없게 만들면요, 그것이 다 소멸돼 버리고 결국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경고는 동일합니다. 15절에요.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되고 모든 죄악된 세상 인간들은요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말이죠.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을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라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상대적으로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은 푸른 초장에서 푸른 풀을 뜯을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고통당하던 자들은 부자의 버려진 땅에서 먹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가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쌓아놓은 거 누가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이 다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를 경고하시냐면요, 집권자들, 재판관들, 권력 있는 자들을 지금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는 말이 뭐냐면 끈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끌려요. 욕심에 끌려요. 내 마음이 욕심에 끌리는 겁니다. 그 끈입니다. 거짓의 끈에 끌려서 죄악의 길로 끌려갑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욕망 욕심에 마치 자동적으로 자기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화가 있답니다.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거룩 계획이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도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이처럼 물질이 풍부해지고요. 사람의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거짓된 자들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욕심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 잘 될 거야. 너 그게 복 받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에 이끌리는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거짓된 자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빌붙어서 더욱더 거짓된 것만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0절에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진자. 모두게 다 뒤죽박죽된 거예요. 불신앙이 신앙이 돼버리고요. 진정한 신앙이 뭐가 되냐면요. 그게 잘못된 것으로 된다 그죠.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래. 고난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자. 너 그거 저주야. 그렇게 말하면 그 고난당하는 자, 내가 이거 쓸데없는 저주당하는 게 고난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걸 빼앗았어요. 너 부자 된 거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말하면 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거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들 교훈을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받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참된 잘못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심판대가 되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똑똑하지. 이게 현실감 있는 거야. 이게 오늘날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모두게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난 명철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포도주, 이 죄악을 상징하는데요. 죄악을 마시기에 용감하다. 죄 짓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뭐냐면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방탕을 더 즐겨요. 이런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 말이죠.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처럼 불의가 득실하게 되면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로운 것을 착각하게 돼요. 공의가 상실됩니다. 공의를 빼앗았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사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킬 것 같이. 불꽃은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불꽃이 구루터기 남겨진 자를 태워버린다. 마지막까지 모두 소멸시켜버린다.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세상 규칙대로 산다면 세상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룰대로 살아간다면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누구를 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치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거죠.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처럼 극심할 정도의 고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는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방인들을 동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동원하셨습니다. 그 이방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26절에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요. 기치라는 것은 깃발, 전쟁이 시작되면 깃발을 듭니다. 공격 신호죠. 이처럼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답니다. 그러니까 먼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불러 모으신답니다. 그리고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도 아니며 그들의 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그들이 준비한 것에 대해 하나도 실수함이 없답니다. 곤비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띠도 풀리지도 않고 그들이 공격하는데, 전쟁에는요 아주 능란하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뀌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일사불란하게 공격하는데 막을 자도 없고요, 어마무시하게 그들이 공격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29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의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다가 버려도 거친 자가 없으리로다. 그들이 움켜서 마치 맹수가, 암사자가, 어린 사자, 이게 젊은 사자를 의미하는데요, 먹이를 움켜잡고 달려갈지라도 누구 하나 그를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아수르가 다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꼭 그 모습 같습니다. 마지막 5장 30절에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다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 땅은 어두운 땅이 되고요, 빛을 잃은 땅이 되고 고난의 땅이 되고 흑암의 땅이 된답니다.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 없는 땅이 되고요,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에게 손을 벌려도 어떤 민족도 그 민족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했으나 이들은 현실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었고요, 그들은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또 그들은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화가 지속되는 삶을 살다 보면 전쟁은 다른 나라 이야기 같고요, 굶주리는 일은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도 이런 심판 아래서 결국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라고, 그리고 이 민족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